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상에 설 때마다 가끔씩 혹은 설 준비를 할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게 이 세상 곳곳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분들의 수고로움에 대한 존경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설교하시는 분들, 설교자들과 또 교사분들과 또 이 세상의 모든 주부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정작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병자도 고치시고 이 우주도 돌아가게 하시고 그렇단 말이죠. 바로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느냐? 바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입히고 먹이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의 설교자들과 또 모든 주부님들은 하나님의 일을 일정 부분 대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대신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세상에 보내셨다고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께서 하시는 먹이고 입히는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주부님들을 보내신 게 아닌가 이런 약간 아부 섞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자, 이 말씀은 1세기경에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한 말인데, 그러나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청중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뇨?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오기도 아닌데 끝날 듯이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 그죠? 긴 터널 속에서 자칫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오래돼서 한 3년 됐는데 나침판을 잃은 배처럼 방향성을 잃고 제자리에서 몇만 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안식일마다 사실은 예전에 이런 말이 책이 있었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멈추어서 우리를 되돌아보는 경험들을 늘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만 단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멈추어서서 우리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우리의 갈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런 것이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뇨? 교회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각각의 지체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뇨라는 질문은 우리 각 지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는 물음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말이 교회는 어때? 우리 교회는 어때? 교회가 왜 저래?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교회가 뭘 말하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나무와 벽돌과 플라스틱과 쇠와 이런 걸로 이루어진 이 물리적인 교회라고 하면 교회가 이래야 돼, 교회가 저래야 돼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아무런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무기물일 뿐인 교회니까 그 나무떼기 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고 교회는 너는 이래야 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어떠해야 되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교회는 뭐냐? 교회가 뭐예요? 그 교회 어때야 돼 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때야 돼라고 하는 것은 교회 어떤 지체는 이래야 돼, 어떤 지체는 이래야 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 지체든 우리가 어때야 돼라는 말이지, 우리를 떠난 각 지체를 떠난 별도의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의 교회라고 하면 북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북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기독교회, 특히나 개신교회를 가리키죠. 뭐 천주교회는 천주교회지만 보통은 성당이라고 하고. 그러나 천도교도 있고 증상교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남묘호랑개교도 있어요. 물론 뭐 요즘에 뭐 한국 SGI라고 많이 바뀌었지만, 근데 그런 교회, 그런 데도 다 교회죠, 사실은. 네. 네? 신천지도 교회고. 네. 네. 그런 교회들과 구분되는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느냐, 천도교로 말하면 한울림의 발자취를 따라가느냐, 증상교로 말하면 상제님을 따라가느냐, 혹은 불교로 말하면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다 교회라고 이름을 불리지만 그 기독교라는 명칭, 기독교라는 말을 많이 쓰죠. 는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그리스도예요. 크리스토스라고 이제 하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설교를 이렇게 노트할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어쩌고 하면 우리가 보통 그냥 뭔지도 모르고 뭐라고 표시하냐면 X로 표시를 해요. X께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게 뭔지 모르고 남들이 다 하니까 멋있어 보여서 했는데, 그 X가 헬라어 발음 그 크리스토스의 알파벳 첫 글자 키, 헬라어 알파벳 키예요. X가. 그래서 크리스토스라고 할 때 그 X로 시작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 크리스토스가 영어로 크라이스트가 되고, 이것이 한문으로, 목사님 안 계시니까 제가 중국 발음으로 지리스도 됐나요? 사모님 박수 치셨어요. 이게 중국은 사성조가 있어서 이거를 잘해야 되거든요. 지리스도 이게 되고, 이걸 한자 발음을 한국어로 발음하면 기리사독이 돼요. 기리사독. 그래서 기리사독의 첫 번째 기자와 마지막에 독자를 합쳐서, 이게 다음에 어떻게 넘어가지? 안 넘어가네.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이게 기리사독이에요. 요 처음에 기자, 터기자하고 끝에 요 독자를 합치면 기독이 되죠.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하면 그도교예요. 그도교. 그래서 기독교라고 부르게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독교계에서 야, 기독교라는 말보다는 그리스도교라고 부르자라는 논의가 아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라는 말도 요 밑에가 이게 야소라는 말인데, 예수라는 말도 이렇게 뭐 이에수스가 영어로 가면 지저스가 되고, 뭐 히브리어로 가면 뭐 여호수아, 조슈아 뭐 이렇게 쭉 되는데, 그것이 한문으로 오다 보니까 야소로 불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일제 시대 때 그 시조가 있었는, 교회 지남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 보면 우리 교회 명칭이 뭐라고 됐냐면
제7일 안식일 야소 재강림교회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소라고 불리다가 이제는 예수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기독이라는 말도 그리스도로 바꿔 부르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뭐 기사독이 됐든 그리스도가 됐든 야소가 됐든 예수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리스도교회는 말하자면 창조주요 구속주 되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하늘까지, 그것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함께 가는 길을 가르치는 종교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다른 교회랑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안고 없는 찐빵은 있을 수 있고, 중국에 가면 안고 없는 찐빵 많죠. 고무줄 없는 팬티도 있을 수 있죠. 흘러내려서 그렇지. 근데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죠.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이 불리는 단어일지도 모르겠어요. 보통은 우리가 다 크고 나면은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안 부르고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밥 줘!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에이브러햄 링컨 했을 때 에이브러햄이 이름이고 링컨은 성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는 이름이 맞지만 그리스도는 성이 아니에요. 바로 직분입니다. 직분. 우리가 뭐 홍미숙 집사님, 정경숙 집사님 했을 때 그 직분. 근데 김동열이라는 혹은 이윤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집사라는 혹은 교회 장로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이름은 철수 영이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흔한 이름이었어요. 이 호세아서를 쓴 호세아도 사실은 이것도 예수고, 여호수아, 뭐 조슈아, 이건 다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하면은 한반에서 선생님 출석 부를 때 예수 그러면 한 10대 명 이렇게 손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왜 기름을 붓는 거예요? 택했다는 의미로. 무엇으로 택했다는 의미로? 구원자로 택했다라는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직분을 가진 예수라는 존재는 역사상 오직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주로서 택함을 받은 예수.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구한다라는 의미죠. 근데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딘가로 아마 죄로 인해서 팔려갔다는 의미인 것 같고, 그 값은,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니까. 사망에서 되찾아오는 값은 누군가의 죽음밖에 없는 것이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신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어떤 사람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속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갚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이 누군가의 다른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는 일이고 그 속량의 값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죽지 않아도 되는 분이
죽어야만 구속주가 되는 것인데 온 우주에 그러한 자격과 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단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실행된 것이 십자가고 그것을 확정한 것이 부활이고, 오늘 교과에서도 배웠죠. 그 복음의 등불을 등경 위에다 두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대사명인 것입니다. 자, 죄로부터 구속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구속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뭔가 이렇게 쭉 묶여 있는 듯 하기도 하고, 뭔가 부자연스러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속된, 요 구속과 죄로부터 구속은 좀 다른 의미지만, 구속된 상태로부터 구속된, 말장난 같지만 우리가 보통 요즘에 뭐 검찰이 누구를 구속했다라고 했을 때 그 구속된 사람을 구속을 하려면 보석금을 내고 뭐 하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 구속된 상태는, 죄로부터 구속된 상태는 자유로운 상태일 겁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바로 에덴으로 돌아가는, 백투더 에덴의 상태가 바로 구속의 상태인 것입니다. 최근에 지난 기도 그렇고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오래전 영화 가운데 이런 영화가 있어요. 빠삐용. 들어보셨어요? 빠삐용. 1973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이 살인죄를 쓴, 누명을 쓴 주인공이 자유를 찾아서 탈옥을 하는 과정을 그린 그런 영화죠. 여러 번 실패 끝에 탈출했나 해서 수도원에 들어갔더니 수도원에서 또 밀고를 해서 또 다른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막 이런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제가 전에 그 호주에 갔을 때, 호주에 가면 빠삐용 절벽이 있어요. 빠삐용의 마지막 장면, 절벽에서 확 뛰어내려서 바다로 뛰어내려서 탈출하는 마지막 장면이 있는데 거기를 몇 번 가봤었는데, 아무튼 그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그냥 사투를 벌이는 것을 그린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또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를 찾아서 탈북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죠. 월남이 패망할 당시에, 요즘엔 베트남하고 뭐 제법 사이가 좋아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빼트콩 정권이죠, 우리 어렸을 때로 얘기하면. 그 자유를 위해서 요만한 손바닥만한 보트에다가 몸을 싣고 망망대해로 떠났던 그 보트 피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리비아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냥 유럽으로 막 넘어오잖아요. 그들이 다 뭘 위해서 그래요? 자유를 위해서. 프랑스 혁명의 구호로도 유명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이 사람이 패트릭 켈리라는 그 미국이 영국 식민지였을 당시에 버지니아주 식민지의 의원이었던 패트릭 켈리라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연설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제 그 영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독립 전쟁을 했죠. 그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막 식민지에다 대고 세금 내라고 하고 자꾸 억압을 하니까 뭐 해라 본국으로 뭘 더 보내라 이러니까, 야, 쟤들 간섭받고 못 살겠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겠다. 라고 해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미국은 아주 신생국가고 식민지고 영국은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독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것을 싸워야 되느냐, 야, 싸우면 우리가 질 게 뻔한데 그냥 들어도 그냥 참고 살자,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많았는데,
그때에 이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원합니까? 생명은 존귀하고 평화는 감미로우니 사슬에 묶인 노예의 신세가 되더라도 이것을 얻으면 그만입니까? 당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길을 택할지 모르나 나는 외칩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1775년 3월 13일에 버지니아주 세인트 존 교회에서 했던 이 연설이 미국 독립전쟁의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던 연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됐고 또 프랑스 혁명에까지 영향을 주었던 그런 명연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자유를 위해서 불러냈더니 현실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어때요? 좀 목이 마르고 물이 없고 고기를 자주 못 먹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노예되었던 상태,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하는 그런 노예 정신을 나타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교육 14페이지, 아담이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그의 육체와 지능과 영성은 하나님을 매우 닮아 있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더욱 완전히 창조주의 형상을 나타내어 그분의 영광을 보다 충분히 반영하게 하려고 목적하신 것이다. 또 이사야 43장 7절에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교회 증언 2권 62페이지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의 소유인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렇듯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을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자, 사도행전 7장 49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금으로 도금을 해서 교회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혹은 어떠한 제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바로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나타내어서 온 우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참모습을 바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가르치신 스승님의 영광은 그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될 거예요. 내가 누구의 제자다 그러면 그 스승이 가르친 그대로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잘하는 것이 그 스승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겠죠. 누군지 아세요? 최근에 올해 들어서 제일 유명했던 피아니스트입니다. 누구세요? 아, 집사님, 역시 임윤찬 군입니다. 18살에
18살에 세계적인 콩쿠르에 나가서 1등을 했던. 이 사람, 이 임윤창 군의 그 사부가 스승이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인데, 그 선생님, 그 교수님이에게 제일 큰 영광은 뭐예요? 자기 제자가 여기 나가서 콩쿠르에 우승하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겠죠. 내가 가르친 사람이 저렇게 잘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대로 세상이라는 콩쿠르에 나가서 그대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고, 임윤창 군이 아마 자기 스승님의 그 피아노 치는 방법을 연구했을 거예요. 어떻게 악보를 보며 악보는 어떻게 해석하며 자기의 어떤 그 스케줄 관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다 스승을 통해서 배웠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생애를 묵상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420페이지. 가장 진실한 모범은 예수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전에 이제 그 교회 이렇게 화장실 같은 데 보면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네. 그분께서는 사람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셨을까? 그분은 사마리아 사람이든, 사마리아 사람은 그죠?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더 막 그 갈등이 있었죠. 민족적인 갈등이. 혹은 아주 그 장녀, 부정한 짓을 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사람이든, 혹은 남편이 몇 명이 되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든, 혹은 식민지의 주구인, 요즘 말로 하면 마태 같은 사람, 학교 같은 사람, 이 사람은 그죠? 그냥 세금 받는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세무쟁이 들어오면 짜증나는데, 식민지를 통치하는 로마의 그 관청에 속해서 세금을 받으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식민지의 주구인 그런 세리든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대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과연 그러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픔을 채워주셨고,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셨고, 또 죄의 짐에 눌린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자유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그 지체라고 하는 교회는 과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가? 아마도 이 초대 교회는 지금의 우리 북의 교회보다 훨씬 가난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 비주류 중에서도 완전 비주류였지. 대부분이 유대교 신자고, 막 아니면은 그 로마에서 온 다신교 신자고,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고, 이런 사회 가운데서 아주 신흥 종교인 기독교를 믿는 사람, 그 교회는 아주 진짜 가난했던 교회일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도 부자들이 교회에 왔던 것이 아니고 다 그냥 뭐 과부, 뭐 애들, 여자들, 돈벌이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난했겠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줄 금과 은이 실제로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탐욕과 이기심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아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기적으로 보이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금과 은이 해줄 수 없는 치유함을 오늘 우리 교회는 줄 수 있는가? 라고 한번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주고 있나? 오히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 많죠. 나에게 오면 뭣도 해주겠다, 뭣도 해주겠다. 자손 발부, 또 부모 장수, 절에 가면 저 기와불사할 때 기와장에 써놓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금과 은이죠. 금과 은을 걸어놓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사실 따져보면 금과 은은 세상에 더 넘쳐납니다. 교회에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보다 교회에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는 금과 은 교회가 아니고 예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교회라고 하면 예수가 있어야죠. 그 우리에게 가득 찬 예수를 나눠주는 것, 예수의 모습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이번 기회에 계속 교과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하심과 재림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죠. 금과 은도 없는데 예수마저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금과 은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부활이라는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육신의 배부름이냐, 경제적 성공이냐, 명예냐, 혹은 에덴에서부터 잃어버린 사랑의 관계냐? 과연 우리가 찬미가에 나오는 것처럼 내 비록 산과 들이나 혹 초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천국 되도다라고 찬미는 부르지만 과연 진정으로 우리가 초막 속에 거할 때 금과 은이 없고 금과 은은 고사하고 구리와 철도 없는 초막 속에 거할 때에 그곳이 천국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오늘날 그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비교적 평안한 상황이죠. 상대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고난도 있고 고민도 있고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산과 들은 고사하고 약간의 경사로만 나와도 신앙을 하면서 내가 애굽에 고기 감아 있을 때가 좋았지.
라고 하고 백투더 애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과연 우리가 찬미에서뿐 아니라 실제로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 것인지, 우리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바닥에 옷을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다가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빌라도의 뜰에 이르러서 다 어떻게 됐어요? 모두 다 달아나 버렸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처럼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들은 영광을 바랐지만 고난에 참여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초가 삼간에 결코 만족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내비록 산과 들이는 혹 초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 천국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닻은 얼마나 튼튼한 것인지, 우리에게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닻이 과연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빌라도의 뜰에 이르러서 다 떠나갔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베드로처럼,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처럼 뻔뻔하게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양을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양은 누구며 어디에 있습니까? 비단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양들을 잃어버렸고 외양간은 무너졌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평안히 잘 있을까요? 바위 틈에 발이 끼어 있거나 나뭇가지에 뿔이 걸려 있거나 늑대에게 쫓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양에서, 우리들의 우리에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양들이 늑대에게 쫓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부터가 잃어버린 양일 수도 있어요. 길을 잃고 늑대에게 쫓겨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소 잃고 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일이 벌어지고 나서 뒤늦게 손을 쓸 때는 이미 늦었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러나 어떤 드라마에 나왔던 것처럼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는 소는 많이 떠나갔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는 소를 못 키웁니다. 길 잃은 양들을 데려올 수도 없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 북의 교회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러나 금과 은은 없더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의 교회는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일 겁니다. 아마도 그게 맞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의 빈자리는 넉넉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 올 때에 언제나 마음의 문의 한 켠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다만 우리 교회가, 우리 북의 교회가 혹은 그 북의 교회의 각 지체가 되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서 송 프란시스가 기도했던 평화의 도구로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우리들에게 있는 가시들을 제거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들이 왜곡됨이 없이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가시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찔리지 않도록 아직 우리 속에 살아있는 가시들 때문에 영혼들이 찔려서 아파하고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속에 있는 가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일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매일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고 회개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재림의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런 교회, 그 교회에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꿈꾸면서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